사람들은 성공하고 잘한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만은 대부분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또 좋지 못한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기고 나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 가는 길에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 때문에 그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는 가운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더 많은 종들과 더 많은 가축들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소유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없는 가운데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굉장히 풍성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약속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1월부터 구역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만 더 하게 되면은 웬만큼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중간에 빠진 구역들, 그리고 잠시 미뤄뒀던 우리 새가족 등록 신방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연로하셔서 지금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사업장, 또 신방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은 이 구역할 때는 구역 내 식구들이, 아니면은 뭐 가정으로 가게 되면은 가정에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감기가 걸리셨답니다. 웬만하면은 감기 정도는 끄떡하지도 않으시는데 요번에는 좀 심하게 걸리셨대요. 그냥 하루 며칠 정도 앓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보름 동안을 아프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아파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이 아파본 적도, 꿈쩍도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아파본 것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마침 그렇게 보름 동안 아파하고 있는, 이 감기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기간에 식당 봉사 기간이 딱 겹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2번 정도, 아니면 많으면 3번 정도 돌아오는 순서인데, 감기 걸렸다고 빠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너무 미안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이 집사님의 아들이 들은 겁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나 쉽게 그러면 자기가 그날 가서 식당 봉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실 교회를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는 이 아들의 영혼 구원이 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자기가 하루 식당 봉사는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리고 딱 식당 봉사만 하려고 예배는 안 들어오고 시간에 맞춰서 식당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늘 한결같이 매 주일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별로 담당을 정해서, 또 구역별로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 청년부도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요, 교회 식당들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년들까지 와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평내교회도 대단하지만은 평내교회 청년들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들 청년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식당에 봉사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마침 거기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다른 청년들이 보니까 딱 처음 보는 얼굴이거든요. 이 남자 청년 그 가운데를 두고 다른 청년 2명이 탁 옆에 달라붙은 겁니다.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들이.
그러면서 봉사하는 내내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왕에 이렇게 온 것, 봉사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사장을 다 보셨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자기도 그날 청년부 예배를 가고 싶으시더랍니다. 이 청년이요, 그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주일도 아닌데 이 아들이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오늘 모임이 있다고 오늘 꼭 가야 된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집사님이 감사했겠습니까?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참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집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내 수준에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내가 해석하는 마음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다음에 또 감기가 걸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번에는 열흘에 끝날까? 아니면 한 달에 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감기를 또 어떻게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기도하는 것이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준비하고 계실 그러한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올해 표어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단순하게 지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처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자신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거든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선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알아가고 변하고 알아가고 성숙하고 그런 믿음의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변화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변화,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화는 예배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을 벗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어느 땅으로,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 땅으로 와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갔다 온 뒤에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전과 같은 예배일까요?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인도하 주신 선으로 인도하셔 주신 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번 예배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아니 이 자리에 앉자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축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냥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그런 무슨 감동적으로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설교도 아니었고, 오히려 지식적으로 딱딱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성도들과 거기 앉아있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한 주간 동안,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느냐는 차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 사이 가운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전에 장막 쳤던 곳,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이전과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변화되는 모습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상황이 변하면서 쉽게 예배를 들락날락 거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예배를 더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배의 수준이 바뀝니다. 예배의 자세가 바뀝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진지함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감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뀐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배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예배부터입니다. 올해 2025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예배부터 바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되시는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정착된 지역, 다시 돌아온 이전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전에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같은 장소 가운데에서 이제는 자신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함께 있지 못할 만큼 그 땅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장소가 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소는 지난번에 그 장소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것은 그 둘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각각의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는 이게 집안 싸움까지 번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둘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제 나누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만일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그냥 오른쪽 하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서열을 따지더라도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우선권을 자기의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침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분양권 2개가 지어졌어요. 분양권 2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분양권 2개를 줬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우리 2개가 되면 둘을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딱 받고 보니까 하나는 서울 강남에 20평짜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100평짜리예요. 그런데 저기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너무나 공기 좋고 뷰도 너무 좋은 강 옆에 있는 그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양권 2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나는 시골 가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 뻔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손해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 마음이 크기가 큰 것 같았는데, 애굽을 내려갈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기근을 피하겠다라고, 이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또 자신의 아랫단 아내 때문에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런 조카롯과 더 이상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이전에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3장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것을 너무나 넉넉하게 가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월세집, 절세집만 살다가 결혼하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었던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매월마다 한 20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5, 6년 동안 진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또 집에서 좀 도움 받아서 모으고, 또 은행에서 또 도움도 받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루면은 정말 행복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몇 날을 못 가는 겁니다. 마침 이제 옆집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정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집은 대출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탁 한 번에 처리하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때부터 저 옆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그리고 더 비싼 아파트, 더 좋은 동네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에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살아갈 때 차라리 그때가 더 행복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을 이루면 뭐합니까? 그걸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이 땅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 미국이라는 땅 가운데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별장까지 딸려있는 그런 짓을 바라는 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재산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양보를 했다, 관대함을 보였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닌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이제 이것보다는 더 가질 수 없겠다는 만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관대함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우상들은 사실은 거짓신들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본명하고 너무나 뼈저리게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시편 16편 이 구절 5절 6절은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참 많은 금과 은이 있고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가축, 재물 말해 못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소득이라고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이 되고 소득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업, 이걸 이제 줄로 죄어준 구역,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셔서 와, 하나님 너무 많아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풍성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 필요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또가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야, 너는 로또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그러면 막 머리에서 막 계산이 돌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이 로또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거 찢어버릴까요? 그냥 불태워버릴까요? 찢으면 붙여서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거 불태워버릴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고 내게 만족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남이 훔쳐갈 걱정도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을 향하여서 이제 이런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고 합니다. 나를 떠나서 네가 좌를 선택하면은 나는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은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라고 그런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관대한 마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관대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축복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롯은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바로 선택을 해버립니까? 그래도 예의가 있으면은 양보를 하고 삼손이 먼저 선택하시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삼손이 얘기한다고 바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롯은 관대함도 없고 이 삼손에 대한 예의나 염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그 당시에 너무나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삼손이 선택하라고 했으면은 처음에는 양보하다가 삼손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못 이기는 척 선택을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가장 좋은 땅 말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땅을 선택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더 좋은 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그걸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대함이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탐욕만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관대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무조건 손해를 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봄으로 통하여서 그냥 손해를 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손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보는 것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관대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우리의 그 선한 행위, 착한 행실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땅, 그렇게 관담 없이, 예와 염치 없이 그렇게 선택했던 그 땅,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너무 좋은 땅입니다. 앞으로 땅값도 잘 오를 것 같고 망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왜 그걸 보지 못하였을까요? 롯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아니, 멸망당할 것까지는 몰랐더라도 그 땅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소문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롯은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아브라함은 그런 죄악된 땅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 나왔지만은 롯은 지금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갈대아 우르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 악한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변화가 무엇이냐?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세상의 것을 떠나보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는데 관대해집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휴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빨간 날이니까 다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라고 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쉬고 있지만은 또 회사 사정상, 직장의 사정상에는 이런 주일날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은 주일대로 안 가고, 또 다른 빨간 날은 빨간 날대로 나는 또 그날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또 그날도 내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명절날은 또 명절대로 나는 다 그걸 차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게 관대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으면요, 내가 베풀 줄을 압니다.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줄을 압니다.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일에 대해서 내가 출근하지 않도록 양보를 해줬으니까 남들이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명절날, 공휴일날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관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만족한 사람은 손해 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를 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2배, 3배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는 손실이 없는 한에는 내가 하나를 내어주고 2배, 3배를 얻을 때 성공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를 내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100배, 200배, 1000배를 내가 얻게 되는 거, 아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손해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대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통로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엄청난 복들, 그 은혜들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